로마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혜가 설명할 것도 없고 정말 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당연했다라는 거죠. 지난 50년 동안의 저의 신앙생활은 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미국 선교사님께서 학배를 배우시면서 공부하게 하셨던 그렇게 시작됐던 그 50년의 그 삶 자체가 그냥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귀한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8개월 동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렇습니다. 작년 6월 말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틀 앞두고 제 아들이 독산동인 어느 한 교회에서 준전 후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돌연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심한 우울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눈이 돌아가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단 하루도 더 이상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사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동안 아빠는 뭐 했을까? 저는 충격이었고 제 아내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고 하니 제가 선교사일 때 이제 한동대를 경영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3학년 겨울이 될 때에 아빠 나 이제 신학의 길 가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아빠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저를 따라서 이제 저희 가정을 따라서 주의종의 길을 간다고 하니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졸업 직전에 장로신학대학교 MDB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그냥 합격한 것이 아니라 수석으로 합격한 겁니다. 그러니 효자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다가 2년을 마치고 또 교환학생이라고 하는 그 선발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환학생에 선발되어 가지고 미국 리치몬드 장로 신학대학에서 이제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요 근처에 있는 서초동의 방주교회가 그가 이제 2년여 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도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더 어려운 교회를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독산동에 넣은 한 교회를 선택해서 거기에 이제 준전임으로 졸업 바로 직전에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작년 10월에 결혼을 하는데 그야말로 가진 게 2천만 원에 은행에서 1억 8천을 빌려가지고 2억짜리 전세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영어 설교를 하고 또 이제 또 다른 또 설교를 하면서 이제 두 파트를 맡았는데 날이 갈수록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자꾸 떠나면서 일은 많아지고 더욱이 목사님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실망에 빠지면서 이 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처음에는 대출 이자가 6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실망, 이게 겹치면서 이 아들이 불면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도 한 달, 두 달 동안 빠졌는데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름 성경학교 이틀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교회를 사임할 수 없었다고 하니 교회가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이고 또 선교사였고 아들 하나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귀한 주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들이 도리어는 사역을 그만뒀으니 부끄러워서 정말로 뭐라고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 아들이 결혼할 때에 주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니 당신이 이제 지금까지 많은 주례를 했는데 이렇게 잘생긴 꽃미남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인간으로 보면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있을까? 교회에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이렇게 사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결혼한 가정의 한 남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갖다가 이제 일이라도 시킬까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4개월짜리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면접을 봐라. 면접 봐가지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월 이후부터 이제 우울증 약을 먹어가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여기저기서 더 우리 교회 와서 일하라 이렇게 했지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래.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는 중에 11월 중순경 됐을 때에 갑자기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면접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너 갈까 말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그 면접관에게 그랬습니다. 나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나 이러한데 그래도 저를 쓰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다가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탄절 앞두고 오라는 거 해가지고 12월 21일 날 두바이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 지난주 2달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탄절 모든 행사를 마치자마자 영국 버밍햄에서 선교사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참석하고 돌아왔다가 지난주 화요일에 아랍에미레이트 선교사 파송식에 참여하면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부모님을 따라서 드디어 이제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 아들 부부가 이제 감격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목사였고 또 선교사였고 교수였지만 아들이 드디어 이제 선교사로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걸 이렇게 돌아서 하고 그것에 지금 잘 적응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저는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제가 중국 선교사에 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50장 26절까지 무려 118회에 걸쳐서 2년 8개월 동안 주일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2010년 12월 15일의 그 날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바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바친다는 건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그렇게 이제 창대케 하겠다는 말씀에 어긋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날 밤을 지나고 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길을 떠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불법이고 실수였고 그래서 그 말이 옳고 그르고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15년 동안 정신없이 그냥 기쁨의 세월을 살다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너는 선물만 기뻐했지 선물 주신 나 하나님 네가 날 생각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날 밤에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에 대해서 귀한 것만 생각했지. 그 아들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목을 차원이 다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다. 그런 부제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본래 내 것이란 없다.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잠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은 없구나. 이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아들을 사랑을 하지만 그 아들은 내 것이 아니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지금도 거기서 적응을 잘해가지고 우울증이 잘 치료되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제대로 증거하는 주의 사역자 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의 앞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지 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고 그 아들이 잘 될 뿐이라고 하는 그것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17일 동안 아자부 일본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 17일 동안의 여정은 시작부터 그랬고 끝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가 아니면 그 일행 가운데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실수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계획대로 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차질의 그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켜줬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전부가 은혜였다. 심지어는 가고 오는 날 빼고 15일 동안 저희가 갔던 그 길이 무려 1만 킬로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질주였다는 거죠. 질주였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라 39살 될 때까지 옆에 있는 중국도 일본도 한 번도 여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폭발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많은 곳에 제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진짜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다녀왔습니다. 뭐 북유럽과 동유럽과 뭐 터키와 이스라엘과 인도와 호주와 미국과 뭐 등등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 이번만큼 감격과 환상적인 은혜가 넘치는 의미 있는 여행은 없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생각할수록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추억의 여행이었더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정말로 주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 많은 사람들의 그 베풀어진 그 은혜를 도대체 무엇으로 갚을까? 오늘 로마서 1장 14,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에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두바이로 이제 결정을 한 이후에 제 아들이 이런 겁니다. 가기 전에 앞으로 언제 다시 우리가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가족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여행 가는데 포항과 경주를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항은 한동대가 있는 곳인데 제 아들과 제 딸이 다 한동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동대를 가서 자기들이 전에 그 학교 다닐 때의 그 신앙의 추억을 돌이켜보고 또 교수님과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고 싶은 교수님도 만나고 해서 포항을 결정하고 포항 옆에 있는 경주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 넷이 포항에 갔다가 거기서 호미곶이라는 곳에 상생의 손이 있더라고요. 그 바닷가에 가서 그것도 보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한동대 들려가지고 아들과 딸이 전부 다 이제 교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사이에 저와 아내는 한동대 그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에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벽에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가 바로 나는 빚진 자라라고 하는 바로 이 구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 저것이 바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50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메시지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엄청난 그 자리에서 감격을 받았어요. 나는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에 저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제가 먼저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어느 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위원이 됐기 때문에 저는 먼저 돌아왔고 저희 가족들은 주일날까지 이제 2박 3일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본 것 가운데 몇 개의 우리 사진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떠나기 전에 가평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일본 지도를 사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가야 될 곳이 일본 땅밟기인데 남쪽 저기 나가사키 밑에 구마모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쪽 홋카이도 그것도 끝인 아사히가와 미우라 아야코 문학 기념관까지 우리 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이제 지도를 설명하다가 지도를 놓고 가는 일행 서울에 이제서 우리가 4명이 가고 일본에 선교사가 계셔서 이번에 이제 5
사람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먼저 일본 열도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은 일본 땅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화가 될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저희가 이제 신칸센을 타고 후쿠오카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차를 렌터카를 해가지고 갔던 곳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거 니시자카라고 하는 나가사키 그 언덕이 있습니다. 니시자카라는 이곳.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갔고 아자부 일본 선교 여행 17일간의 일본 열도 땅밟기라고 하는 이제 프랜카드를 들고 26 성인 순교 기념비입니다. 일본에 이제 캐톨릭이 들어왔는데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그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임진왜란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캐톨릭 추방령을 내리면서 캐톨릭 신자와 일본인을 이제 붙잡아다가 이제 니자카 이 언덕에서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 26 성인이 그때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 26 성인은 6명의 사제와 이제 그 수도사가 있고 일본인 20명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3명은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그 핍박하는 당국이 너희들은 살려줄 테니까 그냥 집으로 가라. 예수만 안 믿으면 그냥 보내주게 됐는데 이 아들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들은 잠잠깐 죽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3명까지도 죽여가지고 26명의 이제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 비를 자세히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순교하는 사람들의 눈이 어디에 가냐면 전부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늘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쭉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이 다 떠 있어요. 다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으면서 이곳에 온 많은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그때의 감동을 가지고 남은 생에는 순교 신앙을 살다 가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 나는 주를 위해서 이제 죽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한 가장 감동적인 그러한 성지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하나 보죠. 이것은 뭐냐면 신칸센을 타고 저희들이 일본 중부에 가면 니카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중부가 이렇게 많이 눈이 올까? 그래서 설국의 작가인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니카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설국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쓰게 되고 그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니카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홋카이도까지 우리가 그 신칸센 타고 또 홋카이도는 신칸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특급 열차를 다 갈 때 일본은 정말 눈의 나라 설국이었다는 거죠.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삿포로에서도 또 3시간이나 가는 아사히 가와라고 하는 빈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관 삼포능자, 그 문학관 앞에서 우리가 찍었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는 요새 이렇게 눈이 많은 곳을 볼 수 없는데, 야, 일본은요, 저 남쪽은 벌써 봄이 왔어요. 근데 북쪽은 삿포로 얼음 축제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서 지금 관광객들이 그 일본의 그 얼음 축제를 보려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관광을 하는, 우리는 그냥 이 선교 여정 가운데 니카타의 그 설국으로 시작해가지고 신칸센에서 그 눈의 나라 설국을 그냥 다 보는. 그래서 같이 갔던 한 사모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분은 이제 시인이에요. 그래가지고 80편의 시를 갖다가 지금 쓰는 가운데 거의 절반을 썼어요. 나머지 이제 절반을 써가지고 3월 말 어간에 이제 출간할 정도로 그렇게 감동의 시간이었음을. 그 저만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봤으면, 같이 갔으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아름다운,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제 13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미우라 아야코가 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의 그 보호 아래 일어나가지고 생명의 빛을 준 그 주님을 일생 동안 노래하겠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그 병상에서 13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힘이 얼마나 컸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가 그저 일어나서 남은 생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설을 쓰겠다 해서 그가 소설 썼고, 여기에 문학관을 했고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제 이곳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여정을 마쳤습니다. 내일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느 분이 계시냐면 이 앞에 계신 분이 오야마 레이지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인물을 얘기해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지금 96세예요. 그런데 이마에 주름도 하나도 없을 만큼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분이 마태복음 그 5장에 있는 너희가 하느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다가 남하고의 좋지 않은 관계에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하느님 앞에 나와 제단을 예물을 바치라, 이런 그 구절을 자기가 접하면서 일제가 한민족에게 지난날 저질렀던 그 만행을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건 사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필리핀에 일제가 저질렀던 그 만행, 중국에게 저질렀던 그 만행을 사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죄운동을 벌이면서 한국을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3.1운동 이후에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를 불을 질렀어요. 교회 안에 교인들을 모아놓고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 다 이제 총과 칼로 다 죽였던, 만행을 저질렀던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이분이 일본에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재건을 생각하고 후원금을 모집해가지고 지금 다 60년 전에 1천행을 모았습니다. 1천만 행을 모았습니다. 지금 막 수억 원이 되죠. 그 후원금으로 이제 제암리 교회를 세워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의 화해와 일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자그마한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일생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제 이 화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분이셔요. 이분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여정에 만났습니다. 이분과 이제 대화를 하고 또 사진도 찍고 하다가 이제 제가 가져갔던 이 일본 지도를 놓고 우리가 성경을 앞에 놓고 다시 성경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는 그 아자부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하기를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네가 하라. 아니 제가 지금 96세예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네가 하라는 거. 그럼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함께 갔던 5명의 일행이 저희들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됐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의 무덤이라고, 선교사의 무덤이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이렇게 선교의 결실이 없어요. 그만큼 일본은 선교하기가 엄청 어려운. 근데 아니다. 카이로스적인 때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라. 전쟁과 기근과 또 지금 다 사실 어느 날 할 것도 없이 지금 무너져가는 모습으로 지금 전 세계 우리가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해서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탈출구가 있다. 일본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5명이 소수지만 우리 5명이 지금부터 이제 일본이 기독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안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17일 동안의 그 여정은 질주였는데 내가 아무리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질주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준 그 은혜를 내가 다 갚을 길이 없다. 마치 마태복음 1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을 데려오매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그 일한 값이에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를 거기다 곱하면 그게 얼마냐고. 일생 동안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면 맞는 걸 모르겠지만 6억 원에 해당되는데 1만 달란트는 6조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돈으로 따져도 6조 원을 한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6조 원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진 그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이어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인물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우리 성경책에 무려 13권이라는 방대한 책을 썼잖아요. 서신을 썼고요. 그리고 서아시아의 그 많은 교회를 적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뭐 베드로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은 바울의 공로였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의 공헌이라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동기, 그 배경이 어디 있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빚진 자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빚진 자라. 나는 헬라인에게 빚졌고
야만인에게 비쳤다. 헬라인 이외에 나머지 사람 다 야만인이에요. 지혜 있는 자, 나머지가 다 어리석은 자야. 나는 그들 모두에게 비쳤다. 그리고 나는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인데 나 로마에 아직 가지 못했다. 나 할 수 있으면 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겠는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고 내가 지금 이후에 예루살렘 갔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계시면 보내주시면 난 로마로 갈 것이다. 마침내 그가 로마로 갑니다. 그 여정 속에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남선 북마 동분서주하면서 질주했던 인생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그냥 질주에 질주. 그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질주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이 복음의 가치, 이것을 어떻게 비교해서 갚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나의 달려올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더라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그가 그토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 빚진 자의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죠. 빚은 갚아야 됩니다. 빚을 안 갚으면 빚장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빚은 갚아야 됩니다. 빚은 갚아야 돼요. 그런데 그 빚은 일생 동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빚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서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같이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남은 생에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 그 빚을 갚아가는 저희들이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주께서 피 흘려 십자가의 길을 갔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